주셔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이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이렇게 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주시는 은사, 또 주시는 세상 복, 그거 조금 받고 그걸로 좋아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주시는 자신 예수님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말씀부터 서두부터 조금 깊고 무거운 주제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기쁘고 참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으면, 기도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을 지으시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닮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져서 주님이 그대로 맺혀주시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창한 제목, 주님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길을 엿보길 원하고 또 그 길로 이끄시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소유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소유합시다. 네. 그게 뭔지, 어떤 건지, 나 벌써 주님 가졌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님을 소유한다는 의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함입니다. 가난은 주님의 시선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자비이세요. 속성,
그 사랑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불쌍한 것에 이끌리십니다. 불쌍한 것이 뭡니까?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그 라헬,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이 예뻤고 눈도 총기 있어 보이고, 레아는 좀 못났습니다. 그리고 알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별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게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에요. 가난함이죠. 가난함.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 버린 거죠.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 영적 가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돈과 재물이 없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을 더 주목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권고는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저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며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셨던, 제일 먼저 하셨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함이야, 가난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부자였지만 그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현저히 작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난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민족들의 혈세를 받아서 착복도 하고 로마로 바쳐야 되니까, 정복자 로마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재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허전함이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으려고 길을 써서 성공했지만 인정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무시받고 소외당했던 가엾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더구나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만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마음이 가난해진 조건들이에요. 키가 작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 위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저 삭개오, 저놈 또 왔구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꼴을 봐라. 키라고는 꼭 짝달만 해갖고서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왜 이렇게 천둥이 칩니까? 하여튼 가난한 심령을 싫어합니다. 싫어해. 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더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삭개오는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배워야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 가난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긍휼의 문을 놓고 합니다. 실패나 참혹한 실수로 인하여 가난해진 마음은 주님께 신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예요. 오, 주님, 또 무너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아주 주시하시는 영혼은 화려한 성공 또는 성취, 일을 잘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냐고 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실패한 자, 상한 자, 그를 주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봐주셔야 될 영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초라해졌다고 생각하고 난 주님께 별 영광 돌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같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죠. 초라해지고 힘약해지고 연세들 들어가면은 점점 더 의지할 대상은 자꾸 줄어듭니다.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성실하셨던 분, 강건하셨던 분이 연세 들면서 쩔뚝거리며 또 조심조심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뵐 때가 있는데 참 불쌍하다,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요? 주님은 더 세밀하게 보시기 원하고 더 주님이 그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드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죄인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정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마음이 강하게 임하시는 때는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속성. 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분명히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겨서 이게 가난함이죠. 잘 되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요.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끄는 반짝이는 어떤 별과 같아요. 마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때처럼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가난한 곳입니다. 마국간은 얼마나 가난한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천국의 모든 천사들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주목하시는 거죠.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까지 이끄셔서 경배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한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그 처절한 죽음은 더 가난할 수 없는 가난함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심과 긍휼을 갖고 보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가난한지, 마음이 높은지 부유한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 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되는 그 주님을 소유하는 길은, 두 번째는 속히 내려오는 데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사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은혜 강물은 낮게 흐르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든 높은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이들은 불행합니다. 교만한 이들은 저주스럽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요소가 많은 사람, 교만한 요소가 많을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곳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명하셨습니다. 일이나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좋을 때는 아무리 경계해도요, 어쩔 수 없게 높아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해서 칭찬과 평판이 좋게 들릴 때 자기도 말렸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잘 될 때는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상대가 잘 듣고 따르려고 그러고 존경심을 보이고 하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장 이러면 제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속상하고 아플 때, 정말 낭패를 겪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과 가까워질 아주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찬스예요, 찬스. 거꾸로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뭔가 참 창피를 당할 때는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두세요? 그게 정말 큰 은총 속에 정말 이끄시는 건데 불평하고요. 이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욕망을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화려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저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전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패배자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런 걸 기뻐 받으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기고 망치고 통회하는 마음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런데 멸시받을 만해요, 주님. 이런 거 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이 저를 멸시합니다. 저것들을 언제 처단하실 겁니까? 이런 영혼은 하나님이 정말 불쾌하시죠. 넌 아직도 뭣도 모르는구나. 혹 외롭게 고립되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타임이에요. 타임. 내려오라는 그 시간이죠.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높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칭찬과 돌보심을 받으며 낮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개 다 갖길 원하죠. 그렇죠? 우리 속에 마음이 두 개 다 갖길 원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요, 존경받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정받음 또 위로받음이 얼마나 끈질긴죠. 고래 힘줄보다 끈질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해. 우리 속에서 본성이 끊임없이 요구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길 원해서, 사람들 앞에 위로받길 원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감시받는 것 같으면, 멸시받는 것 같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발끈하고 반격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지요. 아니요.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시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종종 허락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불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려와야. 그러니까 창피당했다, 실수했다라고 하면 사실 더 가슴을 떨며 하나님 제게 드디어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내려왔어야 되는데 주님 이제서 내려오나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긴 너 때문이다. 너가 그렇게 높이 앉아 있으니 한번 좀 내려와야지. 높이 앉는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높이 있는 마음들이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고 말해봐,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 높은 마음들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까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막 넘겨짚어가면서 높은 마음이. 아니요, 거꾸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종종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때 내려가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네 주님, 납작 엎드려서, 모세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 다시 또 일으키시는 겁니다. 19세기에 그 24살의 결핵으로, 두통으로 뇌종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젊은 죽음을 맞았던 리치웨 테레사라는 분은 늘 자신을 죽음의 작은 꽃이라고 여겼어요. 난 주님의 작은 꽃, 발밑에 있는 들꽃.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주 비참하다고 여길 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걸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자신의 그 모자람, 자신의 부족함을 막 그 비참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에게, 동료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그 두려움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불충실한 것, 나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들인데, 그 모든 두려움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모든 기억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제발 그분의 발밑에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동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때로 막 성질을 내거나 또는 두려움을, 공포심을 갖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살아 라고 할 때는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 우리들을 이끄시려고 오신 분이지 아니겠습니까? 또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영혼을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려가는 복된 시간에 사람들은 주춤주춤합니다. 지체합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지금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지금이 편하고 좋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요. 존경받는 게 좋고요. 어떤 물질도 명예도 많으면 또 말할 것 없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요. 건강하고요. 천국에서도 잘 살고요. 이걸 꼭 먹고 알 먹고를 꿈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받은 것은 천국에선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받아서 위로받았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 나사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죽어서 천국 간 나사로, 지옥에 들어간 부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너 살았을 때 다 누리고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느니라. 뭐 이것은 진리죠. 진리. 이것이 진리인 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고난 또는 슬픔이라든지 또는 실패, 왕따, 뭐 무시당함 이런 것이라면 얼른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그 뒤로 바로 연결되어 올라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이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간증하거나 뭔가 이렇게 대화할 때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하여튼 한번 이렇게 하면 합니다. 되게 자랑스러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디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자기가 아주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요. 뭐 자존감이라나? 아니요. 주님의 미움을 받는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면 속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좀 부족한 점 또 실패하고 뭔가 쏟고 엎으면 얼른 속히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 순간 자기가 높아지기 쉽거든요. 정죄하기 쉽거든요. 에이, 하여튼 모자라. 푼수 같으니라고. 그 순간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내려갈 수 없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제가 높아졌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이다. 저를 낮추사 제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려오라. 이게 좀 들려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난함이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철천지 원수처럼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친 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잘난 거예요.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갖고 막 누가 뭐 좀 잘못하면 즉시 막 비난하고요. 어디서 배웠어 그 버릇? 뭐 하고요? 잘못 배웠느니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 자리 다 차지하려는 게 있죠. 제게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랑할 것들이 많으세요.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거기서 내려가자고요. 그러면 그 가난함을 보시고 주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이죠. 때때로 무너지는 환경을 펼치셨다면 그 많은 기복신앙인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합시다. 그게 뭐냐면 속히 내려가는 일입니다. 기복신앙인들은 올라가길 원하죠. 인정받길 원하죠.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소리 하고 싶죠. 신령한 복인지 육적 복인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리장이 됐고 세상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히 내려오라 하는 거에 얼른 뛰어내려서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을 소유하는 마지막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 내시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온 삭개오에게 내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앞으로 뛰어가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게 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감동에 의해서 막 소유가 막 줄어드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아멘. 그러나 아직은. 제가 좀 불편한데요. 그렇게 살기는 점점 어려워요. 아니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주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이미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질질 끌고 주춤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뭐 때문인 줄 아시죠? 그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고 우리 애정 때문이고요. 우선적인 것은 몸이 편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싫고요. 몸이 편한 거는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좀 간섭하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누군가 좀 개입하는 것 같으면 쳐내버립니다. No touch. 만지지 마세요.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나도 사생활이 있어요. 애정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자존심이 그런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을 내실에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그분을 내 안 내실에 모실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장님이기 때문이고요. 자기 소유를 결코 뺏기지 않겠다는 아직과 덕선 때문이죠. 은사체험을 많이 하면 없어질까요? 확실히 활발히 전도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 은혜 많이 받은 마르다운 일을 보십시오. 모실 수 있겠어요?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잖아요. 동생을 비난하고요. 왜 쟤는 저꼴이래? 왜 쟤는 저렇게 앉아있대? 죽지고 나 좀 도와주지 않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사실 그런 영혼 속에는 그 영혼의 지성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문간방에서 눈치나 보실 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다 받아들여서 그 영혼을 다 차지하시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너의 조금을 받길 원치 않고 너를 몽땅 다 갖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다시 말하면 영의 내실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돌아봅시다. 내가 얼만큼 내어드리고 있는지. 열렬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는 다 모신 것 같아도 비난 한 번에, 평가 한 번에 발끈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죄성과 정욕이에요. 그걸 비우고, 그거를, 주님 이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구하고, 주님이 그걸 차지하게 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놓고 하시는데 문을 안 열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지금은 타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출 게 많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을 놓고 하시는 그 소리를 정말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20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집 밖에? 아니 우리 영혼 밖에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는 주님이 강제적으로 연다고 되어 있지 않으세요. 내 음성 두드리시는 거는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기회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내실의 문을 말해. 내실의 문. 문간방 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난 주님과 함께해요라고 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할 때 문간방이에요. 대부분 문간방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확 지배받을 땐 주님 이거 뭐고 다 팽개치고 저게 크리스찬이야 뭐야 욕자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실에 모셔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소원하느냐 아니냐, 문을 여느냐 아니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들은 그렇게 한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뭘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가는, 주님을 신뢰해서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가는, 세상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거 자랑하고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취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걸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기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사실 주의 보좌는 우리 심령 속에서는 천국 보좌 말고 심령 속에서는 여기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성소 속에. 거기 앉으시려고요. 그런데 거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죄성과 정욕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이 여기 앉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또 내가 앞서고 있어요. 주님 또 내가 잘난 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이곳에 들어와 주세요 소원하면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뭐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타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듣습니다. 아집적인 자, 교만한 자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성령이 호소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저를 차지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를 푹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영혼들 주님도 기다리실 뿐입니다. 문은 두드리지만 들을 게 없게 열 수도 없는 불행한 영혼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이들은요, 그런 영혼은 세상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허접한 것들로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맛집이 어디 있냐는 둥, 뭐 꼭 이건 먹어봐야 된다는 둥, 그거 먹으면 뭐 같은 똥으로 나오는 건 다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막 선교를 가도 선교 왔으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는 그래서 뭐 거기 순례집니까? 거기 성지입니까? 그럼 아니요 여기 막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선교사들도 계세요. 이거 못 봤으면 중국을 봤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거 봐서 뭐 하는데요? 그래서 늘 그런 데를 찾아다니지만 허전합니다. 왜요? 공고합니다. 왜요? 가난하니까. 그럼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맞고 정욕이 회피합니다. 그래서 꼴이 어떻게 되냐면 비관하여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아주 초라하고 좌불안석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은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장은 그렇게 다 살 수 없어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 도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이루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전 주님을 다 차지하기 원합니다. 저를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만 이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진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함을 감사하면서 속히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내어드립시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실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차지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만드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련히 알아서 이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의 하시는 일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시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봄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